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입니다. 80년대 초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중학교 때 서울에서 진주로 이사를 가서 우리 고모 댁에 제가 고모 댁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촌 누나와 또 사촌 형, 그 다음에 사촌 동생 이렇게 함께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가끔씩 주말이면은 만화방에 가서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책 며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무협지 이렇게 빌려와서 고소미 아시나요? 고소미라는 과자를 먹으면서 방바닥에 누워서 만화책을 읽고 무협지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만화책 중에서 무협과 관련되어 있는 무협 만화나 무협지에는 꼭 등장하는, 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존명입니다.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면 부하 직원들이 뭐라고 하죠? 존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존명이란 뜻은 여러 가지 다른 한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귀한 이름이라는 뜻이 존명입니다. 이거 좀 당겨야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을 이어간다고 할 때도 존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그 한자어는 뭐냐면 높을 존자의 목숨 명자. 그래서 남이 내린 명령을 높여 이르는 말, 높여 부르는 말이 존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귀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협지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죠.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상대방에 가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존명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존명은 다른 말로는 그 무협지에서는 충성, 제가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존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강미애 집사님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신학자들 간에 아주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아주 신학적 이슈가 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나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선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로 모든 것이 집결될 거다. 선교의 역량이 집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이와 반대되는 또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이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둘이 대립과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요. 능력 있는 사역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고 살리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 눈을 보게 하고, 귀먼 사람들 귀를 듣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능력, 권능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또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사주의자고요. 좀 심하게 나가신 분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또 그 반대되어 있는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은사는 이런 그 신유사역은 예수님 당시로 사도시대로 맞췄다. 지금은 그런 은사로 이렇게 치유사역, 신유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되기도 하죠. 목회자나 선교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청빈론을 주장합니다. 목사는, 선교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넉넉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청부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부자로 살 수도 있다. 꼭 가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조와 대립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몇 가지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선교는 중요하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상명령이라는 것만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그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귀하고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유언을 주셨으니까 선교는 중대하다. 또 선교는 공유된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셨잖아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고요. 또 선교는 계속되어지고, 선교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이니까 그 사역을 선교자들은 해야 되고, 선교적인 교회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또 선교는 전략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선교의 기지화해서 그 다음에 선교를 떠나는 아주 전략을 구사하셨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선교는 전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학자는 선교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선교는 희생이 감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교적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본 내용입니다. 강단에서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이렇게 설교하죠. 목회자와 선교자를 대접해라. 성도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반드시 잘 대접해야 된다. 10절과 11절을 보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죠. 또 14절과 15절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회자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거나 목회자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에 더 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잘 대접하면 나는 축복받는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목회자와 나와 사이가 좋으면, 성도 간의 사이가 좋으면, 그리고 잘 대접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목회자가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대접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일까? 이런 선교는 전략이다. 선교는 힘이 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이런 선교적인 입장일까? 아니면은 목회자를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일까?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의 존명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귀하신 명령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존명의 시작은 오늘 본문인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하죠?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의 숫자가 12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12는 아들들의 수, 이스라엘의 수죠. 그래서 이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권능은 능력이라는 거고, 영어로는 파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엑수시아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목회자에게 있으면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이 말씀하시죠. 암 환자 한 명만 고쳐라. 그러면 부흥은 따놓은 당산이다. 대박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뭐니까요. 귀신 쫓아내고 암 환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권능의 의미는 이런 의미와는 좀 많이 다르고요. 성경에 말하는 권능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 권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메시아의 것, 하나님의 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만 한번 볼게요. 이사야 35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 이런 권능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 하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엑수시아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권능이 최고로 발휘된 자리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이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가르치시는 거고 한 가지가 치료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르치시는 거는 복음을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는 복음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복음, 그 배운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정말 복음이구나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반쪽입니다. 그죠? 없으면 반쪽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것에나 아멘 해버리게 되죠. 아무 것에나 아멘 하게 됩니다. 그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머리로 아는 거지 나는 믿지 않는 거죠. 그분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바로 뭐라고 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복음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엑수시아. 메시아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들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권능이 없으면. 왜냐면요. 그 권능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방법은 복음이
이해가 되고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그것이 예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존명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와 있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어 명하여 이르시되 12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0장 2절 처음에 12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명령을 줘서 그 명령을 가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 특사 이런 거죠. 메신저.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12명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된 사도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고요. 마지막에 소개된 사도가 가롯 유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요. 가장 예수님이 측근에 있던 사도들이 소개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고요. 야고보, 요한도 형제인데 이 네 명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고요. 그 중에 세 명만 뽑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어느 자리 가실 때 꼭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 되겠죠.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을 이야기하고요.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를 세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세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세리야. 내가 죄인이야.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12 제자가 소개되는데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뭘까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늘 그 2절과 3절, 4절 보시면 이 12를 소개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항상 2명씩 소개하고 있죠. 항상 2명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상의 신학적인 그 개념이 어떤 게 있냐면 두 사람은 증인에 대한 거죠. 증인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 두 증인이 없으면 증인 없이는 네가 판단하지 말고 판결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17장과 19장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는데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 적어두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딜까요? 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신학 강좌 시간에 이미 나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능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때 두때 반때고요. 42달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요. 스룹바벨은 왕과 같은 역할을 했죠. 스룹바벨이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인데요. 그 이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럼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무엇이 제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두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권능을 받은 두 또 메신저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누구과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럼 엘리야와 모세가 권능을 가지고 기적처럼 행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요한은 이 두 그 증인을 페어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죠. 가르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됐대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계시록에? 아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두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은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체가 어디 너부러져 있대요? 큰 성,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좀 더 나가서는 역사적으로 좀 더 나가서는 바벨론일 거고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자리가 골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다. 골고다다. 골고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성은 무너져야 되는 성이고 새로운 성이 서야 되는, 그 성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돔 같다, 애굽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성전을 재건. 그 성전을 재건되는 모습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2명씩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존귀하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명령이 뭡니까? 존명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뭐 해라? 복음 선포해라 라는 거잖아요. 복음 가르치고 복음으로 치료해내라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이 복음 선포를 지상에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예수님의 선그림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던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 한 장 넘기셔서요. 4장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복음 선포죠.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내요한이 선포한 거랑 똑같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선포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존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복음의 대가를 요구하지 마. 말씀 선포하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그 대가 요구하지 마.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 예,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인데요.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엔 너희의 의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나의 의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시면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왕인데, 여러 전도왕들이 있잖아요. 무슨 전도법, 무슨 전도법에서. 내가 우리 교회의 전도왕인데, 내가 몇 명 전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가를 바라는 거죠.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게 나의 의의가 되죠. 예수가 나의 의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집사님 내가 전도했는데, 그죠?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죠. 예.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가르친 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요. 신앙이 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는 건 다 복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의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렇다고요. 나의 의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거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 선포에는 너의 의의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하반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의 범위를 제한하십니다. 그죠? 어디로 가지 마. 이방에도 가지 마.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마. 이방 지역에 가지 마. 또 사마리아도 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 그 얘기는 유대와 갈릴리로 딱 제한해 버리신 거예요.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유대와 갈릴리로 선교의 범위를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 요충지, 선교의 기지를 먼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젠 사방으로 선교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 문화에 정통하신 장제일 목사님은요, 그거와는 조금 달리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내용이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내용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 장애가 고쳐지는 것,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나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내 병이 고쳐진 거죠. 내 인생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병이 고쳐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사역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 사역과 사마리아 사역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0장 전에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여기가 이 지방이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이잖아요. 여긴 유대 땅이 아니고요. 이방 지역이고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데예요. 그죠? 유대 사람들은 돼지 안 키우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 거기 가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디를 가시냐면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마을에 가시죠. 우물가에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남편이 5번,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셔서 내가 너의 7번째 완성된 남편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프로포즈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방 사역을 하신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서는 지리적인 그 측면 말고 신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목표 지점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이셨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선교의 대상은 오직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나눌 텐데요. 미리 한 번만 그 본문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기 전부 다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민족도 다른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또 가나안 여자가 나왔네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나는 어디에만 보냄받았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모욕적인 이야기다, 그죠? 너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듣지 않죠. 너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문맥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여인이 내가 찾아야 되는 99을 잃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던 그 마음으로 찾아가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개 같은 여인이라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뭡니까? 주님, 제가 개가 많네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개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제가 혁찬 형제 보고 개 같은 분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거기다 건축해 가시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신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헌 예루살렘은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좌우를 살피지 않으시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잘 보시면요. 제자들을 함께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갈릴리, 사마리아 이방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요. 그분의 제자들의 길, 사도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귀하신 명령인 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아주 어려운 고생,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존명의 길에 펼쳐지는 고난인데요. 그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도 그 내용들입니다. 9장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전대에 이렇게 나왔다. 이 전대가 뭐냐면 돈주머니죠. 지갑. 이 지갑에 돈 많이 넣고 다니지 말아라 이 얘기인가요?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들 말씀하시냐면 목회자나 선교자는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보험 들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들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그런 이야기일까? 조금 더 발전하면 이렇게 하죠. 목회자는 계획을 세우지 마. 목회 계획,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계획 세우지 마.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목회하고 사역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랜트 오소분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대 전통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지팡이나 신발과 전대를 가지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팡이나 신발이나 전대, 돈주머니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지 마?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마. 이렇게 유대의 랍비들이 유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신학자는 거기까지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그 신학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 너무 귀가 막힌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때의 거룩한 산은 어느 산이었죠? 예,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이 아브라함 때에는 똑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의 거룩한 산은 어딘가요?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된 자리.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게 확인됐던 자리가 모리아산이라죠. 모리아산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죠.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 미리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제사가 이루어진 데가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럼 모리아산은 신약의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산과 똑같은 명칭인가 보면 다른 이름의 시온산이죠.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읍이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 돈, 전대, 뭐 신발, 뭐 이런 것도 갖고 가지 마. 이 얘기는 해체된 상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산. 그 산. 시온산, 예루살렘성. 해체된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완전히 해체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자리가 십자가죠. 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지난 사역에서 그 길로 가고 계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와 너희 뒤를 따를 모든 나의 제자들은, 나의 사도들은 이 길 가는 거야. 거룩한 산. 그 얘기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 되고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이 서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골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표면적이고요. 내면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지리라. 그 무너진 걸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두벌 옷, 배낭 갖고 가지 마. 지팡이 이런 거, 신 이런 거 갖고 가지 마. 해체돼야 되는 자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너희들이 막 챙겨가지 마. 너희 거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 일꾼은 누구로부터 먹을 것을 받죠? 주인으로부터. 예, 맞습니다.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받을 것인데 그 먹을 것이 뭐라는 거죠? 예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고 너희가 살아갈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오늘 제 저녁을 해결해 주세요. 목사는 이렇게 늘 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호찬 집사님 오늘 저녁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어느 때나 어느 시점이나 주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재일 목사님은요, 유대인의 문화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축복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제가 좀 어렵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비르카트 하바이트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입술부터 내뱉은 거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생각했던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야. 이게 나의 원대로 되면 이 축복은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빌어주는 이 축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된다면 이 복은 성경적인 축복이 되는 거죠. 뭘 빌으라고 하죠? 남의 집에 가서? 뭘 빌으면 평안을 빌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평안을 빌어야 되는 성도입니다. 그죠? 서로의 평안. 보윤자매의 평안을 목사가 빌어주고, 민호 형제가 목사의 평안을 빌어주고, 혁찬 형제와 아내의 평안을 빌어주고, 목사. 이렇게 서로가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관계잖아요. 평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레네이고요. 히브리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 등장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히 가게 했으니까 너도 나와 평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평안의 근거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보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랬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들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왜냐하면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누이 동생으로 속였을 때 누가 이 가운데 평안을 만들어 주셨죠? 평화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너와 나 사이에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아비멜렉이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비슷비슷한 파워를 가진,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평화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 이기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잖아, 서로가. 부부싸움 왜 합니까? 한쪽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쪽이 완전 열등하면 이게 부부싸움 잘 안 돼요. 저 사람이나 나나. 경상도 사투리는 니나 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너는 저 밑바닥이고 나는 저 위에 있어를 보여주시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게 평화, 샬롬, 평화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가볼까요? 이 평화를 주시는 주인공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의 왕. 이걸 누가복음 2장에서 인용해 오잖아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분이 뭐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이 힘과는, 우리와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걸로 함께 하시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권능이 엑수시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주시냐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은 자리가 어디시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 자신의 평화를 보여주신 자리가 그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 무엇으로요? 당신의 권능, 엑수시아로 그걸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보시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고요. 어느 집을 발견하라고 하는데 그 집이 너희가 거하기 합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평안을 네가 빌어주는 복을 받기가 합당하면 하고 합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합당하다라는 헬라어가 악시오스인데요. 영어로는 worthy예요. worthy. 가치 있다.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어떤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죠. 그 막벨라 굴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가 묻힐 매장지입니다. 이때에 나와 있는 충분한 대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풀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안 하고 내가 풀 프라이스 주고 내가 산 거, 매장지를 산 거.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풀 프라이스를 주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풀 프라이스를 내고 뭘 사셨다고 하죠? 매장지. 매장지는 무슨 말입니까? 사망하는 자리. 그게 뭡니까? 십자가. 결국은 뭐냐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 안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대접했고 심지어 롯도 대접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창세기에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해야 됐고요. 나그네가 광야를 거쳐서 자기 집으로 여행한다고 하면 3일치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언제 자기가 그런 입장에 서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만약에 나그네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 죽게 되면 그건 네 책임이야. 이런 저주인 거죠. 다시 말하면 피가 물을 것이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을 보시면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내죠. 쫓아낼 때 바울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이죠.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끝맺으십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존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드는 삶이죠. 이 존명의 길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내가 받은 복음, 거저받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겉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와 선교, 교회의 사명이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수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이게 존명의 길입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걸음인 거죠. 존명의 길을 걸었던 한 남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이 남자는요,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었고요. 대단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남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서인데요. 4장 7절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달려갈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길이었죠.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존명이다죠. 네가 복음 선포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목사인데요. 이 목사에게 선포했다는 건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복음 선포해.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바울이 알고 있죠.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면류관 쓰나요? 의의 면류관. 의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예수와 한 몸이지만 그때는 나의 이 썩을 것들, 나의 이 욕망, 나의 이 죄된 모습 다 무너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새 예루살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남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날 그 의의 면류관 내가 받을 것이다.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하고 있죠.
다시 넘기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쫙 설명하잖아요. 그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와 형님 동생 하면서 복음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자기 곁을 하나 둘씩 다 떠나갔대요. 그가 어디에 갇혀있을 때, 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 둘 다 떠나갔대요. 이 무너진 감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라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외부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죠. 내면적으로는 주님이 바울에게서 그 바울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뭐라죠? 그들에게 내가 허물 돌리지 않겠다. 이 고백 누가 했죠? 그에 앞서서 집사였던 스데반. 그에 앞서서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외면과 내면입니다. 마지막 네 구절 읽어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입니다. 평안, 이 에이레너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거창한 사역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가 붕대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은 오죠. 사람은. 성도는 오지 않죠. 사람은 와요. 성도가 모이는 곳은 어떤 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거, 이거 나누는 거, 이 복음 나누는 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죠. 이 길이 성도의 삶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존명의 길입니다. 함께 바울의 고백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존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면류관으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지상 명령인 존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존명을 가지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명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